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이 이제 앞부분에서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을 듣고는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욥이 이 친구들과의 그 논쟁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도 친구들과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함으로 자꾸 범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 깁니까? 이제 우리는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그리고 기도의 분량, 이것을 한번 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이걸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누워있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기도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을 생활 속에서 늘 갖는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사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원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자, 욥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나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우리말 성경은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당한 그 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당한다면 욥이 지금 자기를 돌아봤을 때 악을 행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원망, 탄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정말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3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자기가 호소합니다. 변론할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절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고통을,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변론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또한 대답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를 원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끌고 가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사람한테 갔다면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과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분량, 정해진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해서 그 습관을 길러갑시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설거지할 때나 우리가 또한 누워있을 때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대화식 기도를 해나가는 훈련을 오늘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꼭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6절, 그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욥과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 주칩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하러 와서는 지금 다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큰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다투지 않고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욥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욥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제 분명히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거기 줄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변론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데 정직한 자라,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인정했죠. 이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 욥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직 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기는 변론할 수 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변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 심판자 동그라미 칩니다. 심판자에게서 내가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무죄 선언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6절 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큰 권능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자, 자기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다시 욥은 여기서 7절에서 표준 세번역은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자에게 내가 영원히 벗어난다는 말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세.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네. 구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분명히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자, 자기 옳았음을, 자기가 분명히 옳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옳다, 욥을 옳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42장 7절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욥을 옳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옳다 하실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여러분, 거리끼는 거 있으면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감사하시고 정말로 그 앞에서 그의 신분에 맞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 욥이 앞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를 보아도 아니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는 아니 계세요. 왜? 반응이 지금 없어요. 욥이 기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욥에게 이루어진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욥과 함께 가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납니다. 38장 그 이후에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42장에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게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들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그는 갑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다가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기 곁에 서서 일어나 자기와 함께 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때에 함께 하시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목적을 줍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삶의 목적을 심어줍니다. 현재의 목적과 미래의 목적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욥이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삶을 봅니다. 11절 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랬습니다. 욥의 발이 그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정한 음식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 먹어야 될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다 같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의 양식을 더 귀중히 여깁니까? 영의 양식을 더 귀중히 여깁니까? 오늘 이 욥을 보면 욥은 영의 양식을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모적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자기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이미 2장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사탄에게 했던 그 말 1장 2장 욥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롭다함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건만. 우리말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그분이 시험하시면 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다네. 공동번역은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신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은 자기 삶에 있어서 지금 자신 있단 말이야.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내가 털고 털려도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계명은 저버린 일이 없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 전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욥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욥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내가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합시다. 정말 나는 정한 음식보다 음식을 맛있는 걸 찾아가면서 먹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욥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감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욥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아까 6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시리라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뜻이 일정하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여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분명히 그는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거기 줄칩니다.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은 계속 인과 응보로 욥을 몰아갔지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욥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하는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단 말.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상사명 성취,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그래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한 날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거기 두려워하리라 줄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만으로도 그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누가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약해져서 그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겁없이 쉽게 이야기하면서 속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줄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이 지금 3번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기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밥보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욥은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말로 되어 나오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